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동일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의 단계가 4가지 단계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단계별로 있는 이 단계에 있는 씨앗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밭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지 그 상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듣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전해 듣게 됩니다. 주변의 친인척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기도 합니다. 또는 주변 교회의 전도대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 방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 즉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듣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존재하고요. 세상에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 그건 다 성경은 다 거짓말 투성이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조물주가 있고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런 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 모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완벽한 열매를 맺지 못해도, 처음부터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해도 오늘 그 두 번째 부류에 나타난 그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은 늘 가능해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면 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없어요. 이유는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닿자마자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서 그것을 차단해버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식들을 결단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나의 잘못한 부분은 이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그 목사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 중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목사님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자기에게 오는 설교가 아니라 이것은 김 집사에게 해당되는 설교, 이거는 이 집사에게 해당되는 설교, 이것은 정 집사에게 해당되는 설교, 이것은 박 집사에게 해당되는 설교,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하는 모든 설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다 제거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설교라고 짜 맞추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에게 맞는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그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이런 잘못했고 저 사람이 이런 잘못했고 이런 사람은 이 잘못했고 이 집사는 이 잘못했고 김 집사는 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설교하면 이건 이 집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헌신하라고 설교하면 이건 김 집사에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설교하면 이건 박 집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 믿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의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사형에 처하는 그런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나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지난날에 과오가 너무너무도 컸기 때문에 사도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믿음으로 회개했는가? 정말 저 사람이 그랬는가? 혹시라도 믿음을 가장해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저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고 사도들이 거부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가 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없는 위험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끊어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면 언젠가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이런 가능성을 엿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실 것인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현재적으로. 물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대에 많은 이 문화와 관습들을 연구하는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래부터 좋은 땅, 돌짝밭, 가시밭길, 길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법 자체가 당시 유대인의 농사법 자체가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다 읽어놨죠.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오래전 화전민 시대 이때 밭이 처음부터 있었나요? 아니죠. 산에다 밭을 요즘도 가끔 보면 일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채소나 이렇게 고추나 이렇게 조금 심어가지고 그냥 자기 따먹으려고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 밭을 일굴 때 보면 그냥 산이었어요. 산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괭이로 땅을 파고 또 돌이 나오면 돌을 해서 돌을 한 가장자리에 세우면 그게 뭐가 돼요? 밭두렁이 되는 거예요. 이쪽 밭 가장자리가. 그렇게 쌓고 밭을 일구고 또 돌이 나오면 또 밖으로 빼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대의 농사법들을 연구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래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농부가 처음부터 씨를 뿌린대요. 막. 예. 우리처럼 밭을 갈고 모였고 하나 심고 일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뿌렸대요. 씨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 농부가 땅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삽을 가지고 괭이를 가지고 땅을 일궈놓고 땅을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씨앗이 묻히는 거죠. 좋은 땅이 돼서. 그냥 근데 농부가 여기는 길을 놔둬야 돼. 내가 다니는 길, 사람들 다니는 길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푹 굳어버리는 그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가능성은 열려져 있어요. 올해 그렇게 만들었다가 물론 이제 해가 되고 하면 지득 근데지만 내년에 다시 연락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좀 파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좋은 땅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평생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있는 이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 길가에 뿌려진지,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도, 타종교에 있는 사람도 그건 몰라요. 물론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길가에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구원과는 더 상관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타 종교에서 교주 역할을 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향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타종교에 있건 이단에 있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극악무도한 사람이건 모두가 다 구원의 가능성에 대하여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그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시한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입니다.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는 죽음 직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 하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죽음이 끊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씨앗이 뿌려져서 그가 결실을 그 순간에 이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열려진 이 가능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만 이 씨 자체는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어찌 보면 운명적인 것입니다. 이 씨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겁니다. 그죠?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됐어요. 또 아까 농사법으로 예를 든다 하더라도 다 아무데나 뿌려놓고는 누가 이 씨 뿌리는 농부가 길가로 만든 거예요. 거기를 땅을 뒤집어 엎었으면 만약에 그 농부가 이 땅을 뒤집어 엎었으면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가가 됐어요. 운명적인 거죠, 사실. 그러면 이 씨가 어떻게 할까요? 불평불만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예정 원리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선택과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운명은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 너는 원래부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길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으신데 그것이 얼마큼이나 영향이 미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 상달되기까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긍휼과 자비가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소리만 내도 아야! 이 소리만 내도 그 소리에 반응하고 응답합니다. 어린 애기가 엄마 저 주세요. 제가 배가 너무 고픕니다. 9시에 젖을 저한테 물려주셨고 아직 12시가 됐는데도 아직 젖을 안 물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젖을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아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기 없어요. 그저 배고프면 응애! 응애! 이 소리 한마디에 엄마는 알아들어요. 뭔지를. 제가 지금 오줌이나 똥을 싸가지고 기저귀를 바꿔달라고 하는 소리인지, 배가 고파가지고 응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누워있기 싫으니까 손으로 안아달라고 포체는 응애인지를 엄마는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응애 소리만 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애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떤 건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농부의 손에 그애들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농부가 그 씨앗을 뿌려진 그 길가를 갈아엎으면 억토밭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갈아엎으시면 억토밭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도 뒤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패된 인간의 마음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늘 달려가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아무리 좋은 식품을 먹고 뭘 하고 해도 인간의 결국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불로장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소용없어요. 나이 먹으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육도 빠지고 말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 그때 죽음이 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팔팔거리다가 죽는 경우 별로 없죠. 그죠? 물론 무슨 사고나 이런 것들, 돌연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명의 수를 다하고 누릴 때는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다. 팔 하나도 자기 손으로 올릴 수 없고 다리 하나도 자기 손으로 움직일 수 없고 결국 누워 있어 숨을 쉬다가 이 숨도 어떻게 해요? 쉴 수 없는 고통. 그 속에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뭐 해보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도 결국 정착점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부활의 새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농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사명입니다. 그나마 씨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씨 뿌리는 농부가 좀 더 덜 굳어있는 땅에 나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옥토밭에 뿌려주면 더 좋은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선교적 영역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역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그 주님의 명령을 붙잡아서 모든 인류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확대하면 씨 뿌리는 자는 복음을 들고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행위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꾸불꾸불한 논이 있었어요. 그 꾸불꾸불한 데는 논이 가장자리가 있죠. 사람들이 다니는 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작물을 심지 않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싹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모 반듯하게 경지정리를 했어요. 옛날에 꾸불꾸불했던 그 뚝은 농사를 짓지 않았고 그곳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경지정리를 한다고 싹 네모 반듯하게 밀어버리니까 그 꾸불꾸불했던 그 사람이 다녔던 도로 뚝이 논바닥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곳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든지 길가도
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부는 씨 뿌리는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언제든지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지정리하실 것을 믿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지금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권면해서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별짓을 당해도 지금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뿌릴 때는 그 길은 예전에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졌던 그 논둑의 길이에요. 아무리 뿌려줘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싹 한번 갈아엎자.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불도저로 싹 밀어버리고 내목 반듯하게 만들면 내가 그때 그렇게 뿌려도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뿌리면 그 씨가 낭비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과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적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별로 적으니까 하지 말자.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일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언제 갈아엎으실지 모릅니다. 불신자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합시다. 친인척, 친구, 지인, 이렇게 주변 사업상 파트너, 이렇게 해서. 친척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형제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가 집안 원수 식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족들 중에서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실족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은 안 믿어요. 왜? 가족들한테 실망했는데 뭔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요, 가족들이 전도해도 안 믿는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좀 지냈어요. 사이좋게 만나고 얘기 나누고.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해요.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내가 볼 때 진짜 당신 너무 훌륭하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뭘 발견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 친척들 누구처럼 그렇게 정말 속색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했는데 여기 정말 훌륭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편, 어떤 것으로도 바꾸십니다. 그 이전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처럼 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맨날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사업상 파트너로 만났던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다가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고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나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기경하고 경작하고 갈아엎으시면 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죠. 교회의 온갖 축원과 온갖 나쁜 소식들이 다 들려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으며 길가에 뿌려진 씨가 구원받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갈아엎으실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라고 해봤자 고성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주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 내 주변에 여전히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을 위하여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늘 그가 하나님께서 언제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런 곳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도 해요. 다 달라요. 은혜 받는 양도 다 다르고 은혜 받는 방식도 다르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다 하나님의 경륜하심 가운데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해가는 거예요. 여전히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실지 몰라요. 언제 그 땅을 뒤집어 엎으실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꾸 뿌리는 거예요. 자꾸 뿌리면 물론 무슨 손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좋은 땅에 뿌려주면 몇 배의 결실을 얻었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의하면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감가상각에도 길가에 뿌려진 씨 감가상각에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나머지 버려진 씨앗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지만 본래 계산적인 계산에 밝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계산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또 그것을 거부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전히 믿지 않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